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부 탄생이라는 설교를 듣기에 적합한 연령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부부 탄생 내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부가 탄생을 이걸 얘기 듣고 하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야말로 들어야 될 메시지지만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이유만 자꾸 듣고 또 짝이 안 생기면 또 열받을 수밖에 없는 희망 고문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부부 탄생 바로 이 부부가 탄생한 바람에 지금 시급하겠다 하는 우리 기혼자들도 계시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이 속에 때리치 아프고 얕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부부 탄생이란 말씀 자체가 주는 이 교훈을 정의를 잘 들어서 각자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지금 별거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혼도 했어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관이 있는 말씀을 들으셔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꿈을 꾸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도 사실은 이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는지 부부가 탄생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이 부부 정의를 잘 듣고 과연 이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부부로 살고 있는데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엄마 아빠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발견한다면 그게 자녀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근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담비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래야 된다 알겠지? 고개 좀 들어라. 알겠습니다. 자, 양민혁 형제 뒤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재가 앉아 있구나. 성재는 옆으로 좀 비켜서 앉아봐라.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 얼굴이 딱 보여야지. 그래 감사합니다. 또 이루가 거의 혼자 독보적으로 종현이랑 같이 앉았는데 형제가 딱 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들. 자매들 사이에 들어가서 낑기고 앉아야 된다. 의도적으로. 알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어느새 보니까 제가 이게 구한말처럼 여기 이쪽에 남반, 여반이 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원하는 교회 그림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섞고 덮고 보세요,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좀 의도적으로 다른 데 좀 앉아보고. 아시겠죠? 예. 자, 부부 탄생. 제가 나이가 얼마나 돼가지고 연륜이 있어가지고 또 경험이 많아가지고 내가 살아보니 부부는 이런 것들을 알아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저도 지금 아직까지 신출내기고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이 부부가 탄생한 지가 또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지가 우리 부부도 한 이제 16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숙하죠. 16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6년 부부도 미숙해요. 그러니까 이제 15년 밑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찌그러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중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자체가 오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놓고 묵상한 내용 한 4가지가 되는데 한 4가지쯤 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부를 탄생케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 땅에 부부가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잘 알죠?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부부를 탄생케 하신 목적, 왜 사람을 이렇게 부부로 하필이면 만들었을까? 어린 아이들을 창조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쭉 보면서 거기도 기쁨이 있을 텐데 이미 성인 남성으로 아담이 창조되었고 성인 여성으로 이 하와는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유일하게 인류 전체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유년 시절이 없는, 청소년기가 없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또 배꼽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꼽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창조된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서 태 속에서 내가 태아로 있다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배꼽이 있었을까요? 물어봅시다. 별들에게 물어봅시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래도 이게 없으면 장애가 있는 거니까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이 꾹 찍어놨을 것 같다 이 느낌이 듭니다.
뭐 대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꼽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감히 좀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성인 남자로 탄생했고 성인 여자로 탄생한, 그래서 마치 이들은 처음부터 부부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부라고 하는 것을 전제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의 그 연령을, 창조되었을 즈음의 연령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 말 알겠습니까? 왜 성인 남녀로 창조했다? 이미 부부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인 남성, 성인 여성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 부부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체. 그래서 혼자 있는 이 불완전한 인생을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면서 이 공동체가 보다 더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하려 하다 보니까 부부로 창조가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부를 탄생케 하신, 부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첫 번째, 다른 게 아니고 부부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창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창조에 나왔다고 자기들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이 땅에 이미 창조가 이미 한번 되었다면 존재하는 존재로 물러서 뭔가 행복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땅에 이미 창조되었든 태어났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사는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인간 자체, 피조물인 그 인간 자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있는 것으로, 그 부부 공동체의 모습으로 연합할 때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제 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행복, 인간 자체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로 조직해서 묶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공동체가 되었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체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할 때, 말씀의 그 은혜 속에, 그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갈 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법, 말씀은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법률용어로 말하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할 때, 불순종은 이게 다시 한번 법률용어로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부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100%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부 조직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건강한 남편과 아내가 만났으면 서로의 부족함, 두 사람이 있을 때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보완해주고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도움도 될 텐데, 아멘, 아멘. 만약 수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두 사람 마음이, 관계가 안 좋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가 수월해요, 불리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것보다 마음 안 맞는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팀워크를 이루어야 하니까 우리 둘이 감정적으로 안 좋은 거, 관계적으로 안 좋은 거는 뭐 해야 되노? 풀고, 이해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뭐 내가 그냥 뭐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말고 또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춘다는 것이 이게 수월하지 않고 고되거든요. 그러나 그는 맞추는 과정 속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니도 결혼해갖고 니 어떻게 하면 나봐라. 이게 다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같은 거 나보고 지금 시급하고 있잖아요. 부부의 행복을 위함이다.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부부가 함께 들어올 때, 함께 순종을 하기 위해서 결합할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뭐냐?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창조한 아담에게 말씀을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추상적이고요.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걸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경작하라. 따라합시다. 경작하라.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넣어놓읍시다. 경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지켜라. 따라합시다. 지켜라. 그리고 16절 보니까 하나가 더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먹어라.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대로 먹거라. 먹어야 살지. 그러니까 먹어라. 다 누리고 살아라. 다 느끼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경작하라. 다 같이 경작하라. 자, 이 따라해야 잠이 안 와요. 자, 경작하라. 지켜라. 먹어라. 자, 이 말씀의 명령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구조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이 네 번째로 주어집니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행복하게 해주려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네 번째는 하라라는 말씀 세 가지와 달리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긍정 명령이 세 가지, 부정 명령어가 한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담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든, 잘 들으세요,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처음 말했던 이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매뉴얼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마음껏 경작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겁니다. 노동을 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까? 부부가 이게 그냥 입 벌리고 떨어지는 이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는 성장과 성숙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 이게 완전히 축복의 땅이지만 이 축복 땅이 그냥 막 입 벌리고 있다고 저절로 막 이 축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작하는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추어 놓은 이 땅에서 경작하는 것, 밭을 일구고 채소를 얻는 것, 이 정도의 수고하는 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집 샀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처음 내 집을 장만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청소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서글펐어요? 내 집 장만해가지고 집 청소할 때 기뻤어요? 서글펐어요? 앞으로 집 장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몇 분이 대답을 못하신,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상 좀 합시다. 자, 내 집 장만을 해서 집 청소한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밤새도록 청소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20평 집을 얻어가지고 20평 치우다가 졸지에 40평 집을 얻었네? 그럼 청소를 2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더 힘들어졌잖아요. 기뻐요? 서글퍼요? 청소를 더 많이 하는데도 기뻐요? 그렇군요. 네. 거창에 저 땅이 계시나 모르겠다, 우리 희자 집사님. 거창에 땅, 내 땅이 50평이 있는데 그 50평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벼 농사 하는데 시급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1000평을 얻었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또 벼를 심어야 되는데 시급을 하는 기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어. 좋은 겁니까? 고된 겁니까? 좋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축복으로 받은 거고요. 아멘. 하나님이 등짝에 막 채찍이 강하면서 빨리 주소해내라 하면서 막 사과를 막 걷어내라 하면서 등들이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집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주인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 땅에서 내가 얻은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 비록 땀은 나고 몸은 고되지만 이 모든 게 뭡니까? 기쁨입니까? 노가다고 힘든 겁니까? 기쁨이지. 동훈아, 그래서 네 공부를 네가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노? 경작해라. 그리고 성적을 지켜라. 네 공부잖아. 할렐루야. 속이 후련하네.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부모님들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써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경작하는 거, 지키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얻어낸 이 소산물을 먹는 거, 이 모든 것이 기쁨이지요. 그런데 하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말씀이니까 기분 좋게 순종할 수 있는데, 늘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뭐냐면 부정명령어입니다. 하지 마라. 게다가 이걸 했다가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이 말씀, 하지 마라. 이거 잘 안 들었다가는 박살나는 거예요.
경작 좀 못해도 그냥 좀 좀 없이 살지 뭐. 좀 못 지켜도 좀 잃고 살지 뭐. 안 먹어도 좀 줄이고 살지 뭐. 이건 괜찮은데 이 선악과의 문제,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죽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받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서 주신 이 하나님의 4가지의 당부의 말씀, 제가 임의대로 말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딱 적시하고 있는 이 내용의 4가지를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작하라, 지켜라, 먹어라,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요 4가지입니다. 요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하와는요? 하와 안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는 하와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요것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서 주신 이 4가지의 당부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당사자는 아담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법, 이 4가지의 말씀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법.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말씀은 뭡니까? 4가지의 법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법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 모두가 지키고 또 그것을 감당해내야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담 한 사람을 두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창조되어서 함께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질 누구도 염두에 둔 말씀입니까? 하와도 포함하여 이 인류 최초의 부부 공동체 자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형식만 아담에게 먼저 준 것이지 사실은 아담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 아내한테 전달되어져서 부부가 함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말씀, 그럼에도 아직 이 말씀, 즉 부부를 향한 이 4가지의 말씀, 이 명령이, 이 법이 주어졌던 그 시점은 하와가 지어지기 이전의 말씀이에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부부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을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가지 하라라는 긍정명령어와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어를 주신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깊이 묵상해 봤을 때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한테 되어나 해라 하시는 말씀은 죄다 나를 사랑해서 그걸 하면은 네가 신나고 좋을 줄 알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또 실제로 해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어봐라 할 때 권할 때 그거 막 고춧가루 막 섞어가 막 애 골탕 먹으라고 주는 사람 있습니까? 예? 실제 막 뿌려가지고 애 막 고추 냉기 막 이래가지고 막 입에 넣어주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애가 막 입에 불날 때 엄마 아빠가 하이파이브하고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뭔가 해보라 할 때는 엄마 아빠가 볼 때 분명히 자식에게 좋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호라는 단어도 사랑이라는 말이 이게 좀 변장한 그런 다른 내용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호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가지가 또 있죠. 부부 행복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부부 행복의 비결이 뭐하다고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서 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고 살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이 쉽죠? 말도 쉽고 삶도 쉽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부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최초에는 아담이 혼자 존재할 시기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남성, 즉 남편에게 하나님은 부부의 생명줄이 되는 말씀의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남편은 이후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 이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법, 에덴의 법을 자신이 지금 심각하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한테 말씀을 해주실 때 심각한 얘기는 뭔가 좀 심각하게, 밝고 경쾌한 얘기는 또 밝고 경쾌하게 말씀을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담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경작해라, 지켜라, 먹어라. 이 말씀은 경작해라, 지켜라, 다 먹어라. 그 말씀 들을 때 우와, 다 먹어도 돼요? 기분 좋게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인상을 탁 쓰시면서 근데 이거 선악과라는 게 있는데, 물론 뭐 저처럼 벤다사처럼 이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거야. 어? 시리오스. 어? 이거 심각한 거야. 단디 기억해야 돼. 다 이자무도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 이거 입에 넣었다가는 박살나. 어? 죽어 끝장나. 어? 애비. 근데 큰일 난다고. 어? 이거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알았지? 이렇게 딱 당부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전 음성, 어떤 그런 느낌들, 이런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목소리로만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 사람의 눈빛, 제스처가 다 메시지가 됩니까?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심각성을 아담이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최초 발언이니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 그러면은 최초로 말씀을 들은 이 아담이 하와가 언제 창조될지 모르겠지만 아와 하와가 생기고 마누라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온도로,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심각성으로 이걸 하와한테 그대로 짚어주고 이걸 손에 쥐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법은 남편 혼자 잘 지킨다고 행복이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로 취급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께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후에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자신이 들은 말씀을 그 아내에게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같은 열정과 온도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뭐 하고 말고 이렇게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부부를 부부되게 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부부는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성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이 최초로 누구한테 주어졌다? 대답하십시오. 남성에게 주어졌다. 남편에게 주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역시도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을 알아야 하고 알아야 지키지.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처음에는 심지어 그 법을 남편인 자신과 같이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남편은 책임을 지고 자신의 아내가 이 부분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부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이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돈 잘 벌어오도록 내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의 범사가 잘 되기보다 물론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좋지. 그런데 그 돈 잘 벌어온다고 말하는 범사도 뭐에 달려있나?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원리를 알고 남편이 정말 아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아내라면은 같은 부부로서 이 아내가 남편을 뭐 하도록 우리가 잘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서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을 꾸도록 말씀 앞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멘.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부부가 함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맥시멈 은혜를 양껏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을 남편도 아내를 전심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보니까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우리 김지연 자매였거든요. 그런데 3호로 시집 와가지고 애 둘이 딱 놓고 그렇게 열정 충만하고 진짜 악발이었어요. 우리 집 사람 대단했거든요. 정말로 막 언덕에서 굴리가 혼자 올라온 자매입니다. 그래 살아남았구나.
딱 결혼했죠. 그래 했는데 정말 대단한 빡센 자매예요. 저도 인간이 좀 빡센데 저 인간도 빡셉니다. 진짜 제가 막 옛날 사역할 때 진짜 험하게 사역해봤거든요. 그걸 다 쳐내는 거예요. 저 자매가 굉장했습니다. 다 나가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뭡니까? 그 굉장한 빡셈도 다 이겨냈던 저 자매가 둘이 낳고 육아에 딱 들어가니까 박살났군요. 참어도 별 수 없어. 애 둘이 딱 끼고 변비담비, 이것들아 잘 들으라. 변비담비 둘이 딱 붙어버리네. 사모님 하나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사모가 됐겠노?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해서 사모됐는데 이게 막 둘이 붙어버리네. 박살나고 공중에 붕 떠보가 막 지쳐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마음은 불타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로서 이 아내의 이런 어떤 날개를 꺾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사실 내색은 안 했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공포감이 들기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모는 다 저런 전체를 밟고 저렇게 되는가? 그러다가 정작 꿈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남편 양복이나 다리고 뭐 와이셔츠나 다리고 저렇게 뒷방 또 들어가서 또 사모에 또 그렇게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가? 이런 그림들이 제게 떠올라서 그게 참 공포스러웠고, 나도 그런 사모상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없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두날기 비전을 만나서 이 아내가 날아오른 겁니다. 아멘, 아멘. 뭐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날아오른 겁니다. 물론 그 덕분에 우리 장모님만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에 있을 때 영혼이 잘 되고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또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은혜 주신 그 은혜, 단순히 경작이란 말이 밭 가꾸고 뭐 밭 일구고 이런 걸 말하겠습니까? 적용을 해보십시오. 적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허락되어진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밭입니다. 남편들이 출근하는 거, 아내들이 출근하는 거, 가정을 돌보는 거,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이 모든 것이 은혜 속에서 경작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직장 갈 때 그러니까 막 우거지상 쓰고 가는 것은 정말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에너지는 넘치는데 일할 데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할 데가 있는 여러분들이 왜 그걸 우거지상을 씁니까? 일하면 돼볼래요? 요즘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게 고통이잖아요. 평생 종수도록 일할 수 있는 필드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그 경작을 해야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그것을 잘 경작한 만큼의 내용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부부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수고로 따르는 주님 주신 축복 속에서 우리가 먹고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선악과, 목사님 우리는 선악과 안 먹습니다. 선악과 안 먹지 당연히. 있나 그게? 오늘날의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이 선악과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먹지 마라 하시는 이 말씀에 주안점을 둬보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에서 뭐 죽음의 에너지가 나온 겁니까? 뭐 선악과 자체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까? 뭐가 불순종이라고 여겨진 겁니까? 선악과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거역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당부하신 말씀, 마음의 감동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신앙 양심에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거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이거 하나쯤이야 하고 손을 잡고 대는 그 영역들, 그게 선악과를 지금도 딱 먹는 겁니다. 한 번씩 수틀리면 그냥 새벽 이슬이 돼야 되는데, 주의 천년 같은 새벽 이슬이 돼야 되는데 참이슬 마시고, 한 번씩 막 삑 돌아가고 담배 빨고, 여러분 물론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목사님, 나는 술, 담배 나는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 한 10시간씩 갖고 쓰는 충만할 때, 야 오늘 기도 한 10시간 했으니까 기분 좋다 한잔하자, 이래 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이소. 오늘 예배 드리고 기분 좋다, 은혜 받고 좋다 나가면서 한 번 쫙, 이게 되면 할 수 있어. 우리 솔직히 신앙이 하시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언제 그렇게 합니까?
신앙 떨어졌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갈 때는 숨어 사지 않습니까? 백주 대낮에 다 보는 앞에서 목사님 불러놓고 면전에서 이렇게 말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좋은 거면 목사님도 한 대 입에 넣어주고 같이 불 땡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불이 임하잖아요. 불이 임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은.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을 범하는 것이 선악과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내가 선악과를 범하지 않도록 부부가 함께 법을 지켜야 되니까 남편은 아내가 선악과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또 아내도 남편이 그 선악과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내조고 외조인 것입니다. 이거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지니까 이게 질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부를 탄생케 하신 이유가 뭐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아멘이십니까?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또 사실은 아담이 연기한 것 같기도 해요. 일부러 궁색맞게 막 이렇게 무정하게 있고 자꾸 처져가 있고, 아담아 할 때 힘도 없이 막 네 하고 이렇게 자꾸 연기 막, 왠지 뭐 외롭고 이러는 거, 외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막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 혼자밖에 없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 있어서 안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의 결정타가 뭐냐 하면은 사명과 함께하는 아담의 모습. 하나님은 분명히 경작해라, 잘해라, 특별히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생명체를 다 만드시고 아담 앞으로 전부 다 줄을 지어서 쭉 보내시면서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짐승들이 쭉 오는데 아담이 호랑이, 토끼, 다음 원숭이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딱딱딱 짓는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라이온, 그거 그 옛날 그 아담이 라이온 한 겁니다. 왜요? 성경대로 보면 그거 아닙니까? 타이거 이렇게 한 겁니다. 도그, 카우 이렇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지은 이름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된 거예요.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 코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신을 지오그래픽 이런 거 보셨어요? 천하의 동물과 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열대어 보신 적 있죠? 예? 열대어 이름 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천지 빛깔이 짜다리 많은지 물고기, 그냥 물고기 생선 아닙니까? 그냥 물에 사니까 물고기고 밖에 사면 육고기고 이런 거지. 이게 뭐 전신 이름이 다 있어요. 저것들이 또 니모 개사고 막 이름이 다 있다고. 물고기들 이름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이게 다 지어보세요. 정신이 안 나가겠습니까? 응? 지었던 거 또 짓고 막 헷갈리고 막 동물들 서로 막 부리키고 막 내 이름하고 네 이름 섞였다 하면서 또 서로 화를 내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혼자 하는 것이 이게 좋지 못하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잘 보십시오. 말씀을 19절에서 23절 좀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요. 시작.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다시 아멘합시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 즉 아담이 뭐 하는 것에 돕는 배필, 아담이 뭐 하려 하는데, 아담이 뭘 하는데 돕는 배필이 필요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의 이름을 짓는 거. 여러분, 형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의 이름을 짓는 것이라는 어떤 모양새였지만 이것도 엄연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신 이 말씀도 사명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은 다 사명이에요. 명령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용이 뭐든지 간에 아까 선악과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내용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걸 거절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내용이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 우리처럼 복음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아담한테는 뭐가 사명이었어요? 뭘 위해서 생명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예요.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데 이게 빡센 거야. 물론 그가 빡세다 말 안 했지만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그 사명을 보다 더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 그러니까 사명을 잇대어 돕는 배필을 또 올렸다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사명 아니면 아담 배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하니 혼자서는 어렵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수월하게 기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 보시고 돕는 배필을 붙이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부는 이 부부됨의 전제가 뭡니까? 사명 때문에 부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아닌 부부도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부부 자체를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 사명 때문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붙였다. 이건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부의 존재 목적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돼요. 부인만, 여자만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남편도 부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뭐 말하고 딱따로 얘기했죠.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인은 남편을 진짜로 내조해서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남편은 돕는 배필, 여자 이름이 돕는 배필이에요. 장은지 집사님 아시겠죠? 싫어도 네 이름이 돕는 배필이 적어놨잖아요. 돕는 배필, 헬퍼. 신랑을 돕기 위한 신랑의 헬퍼로 존재하는 거예요. 차용재 집사님의 헬퍼로 장정숙 집사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부부로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라, 아내의 목적이라. 예, 이건 뭐 아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맨날 노름하려고 그러고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못된 짓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도와야 됩니까? 여보 오늘 우리 이거 빠지고 땡기고 막 카드 치려고 그러면은 힘이 나야 되니까 아침에 새벽밥 먹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삼겹살 뜯고리가 입에 넣어주고 이 밥 잔뜩 먹고 가서 막 나쁜 짓 하고 이거 돕는 겁니까? 그러나 운명론적으로는 아내는 그럴지라도 도와야 된다고 한다면 이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 얼마나 마음이 부대끼겠습니까? 삼계탕 끓이면서도 이거 먹고 이 귀한 음식 먹고 기껏한다는 게 그런 거 하나? 말은 못하겠고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우면서도 아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갑자기 심각해졌습니까?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차 집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네. 맞지?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남편은 아내를 뭘 도울 수 있는가? 아내가 존재론적으로 나를 도와야 되는 돕는 배필일 수밖에 없다면 남편은 내 아내가 이왕이면은 기분 좋게, 이왕이면은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휘파람 불면서 또 모든 사람들한테 내 남편 나 이렇게 돕고 있어요. 내가 돕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 남편이 이런 일을 해요라고 자랑도 할 수 있도록 떳떳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선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을 도모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방향을 남편이 딱 정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물론 돈을 버는 거지만 이 돈을 버는 목적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도록 애쓰는 이유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달려갈 때 모든 것이 사명에 띄어 있을 때 그 일을 돕는 부인이 행복감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잠 안 자고 밥을 해줘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타이밍이 잘 안 맞네. 잠은 잡시다 일단은. 네. 푹 자고 밥 합시다. 네 알겠어요. 네. 돕는 배필 실제적으로 돕고 남편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멘 아멘. 제 아내가 저를 참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기분 좋게 저를 도와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남편이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기쁘게 또 그 도움을 받는 저도 기분 좋고 미안하다 이런 마음 안 듭니다.
기분 좋게 받습니다. 쿨하게, 나이스하게. 네. 축구하러 갈 때마다 많은 회비 집사람한테 받아서 갑니다. 그저 쿨하고 나이스하게 받아갑니다. 내가 정말 축구가 좋아서 가겠나? 축구 사역이다, 사명이고 본질이에요. 오늘 밤 부탁합니다. 10,000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딱 벗겨놓으면, 사명을 딱 빼놓으면 이 부부가 정말 비참해요. 정말 고상한 맛이 없어요.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함께 바라보는 목표가 없어. 서로가 마주보는, 이거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함께 마주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함께 마주본 일로 인해서 결혼을 했다면, 부부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고기를 돌려서 함께 두 사람이 고상한 비전 앞에서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야망 따위 말고 내 집 마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사명 없이 계속 결혼하고도 계속 마주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물어 뜯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네 보이기 너무 좋다 했으면서 아무도 배부르다 한두 보입니다. 나중에는 물어 뜯어보니 상대방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로 마주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주보는 것은 연애 감정이 충만해서 사랑, 말한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절 보시고. 사랑이 뭐냐? 사랑 누가 말했어요?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 있는 게 사랑이라 합디다. 그런데 이 사랑 말이에요. 이 사랑은 제가 느낄 때, 이거는 뭐 사실은 조금 내가 가지를 좀 칩니다. 사랑은 뭐 지가 뭐 안다고 또 얘기하려고 하네. 한번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는지. 연애할 때 이성 간의 감정이 사랑에 막 피어오르죠. 그 사랑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결혼식장에 두 사람을 부부로 세워놓는 것까지 사랑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제가 임상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결혼식에 두 사람을 신혼부부, 그러니까 신랑 신부로 세워놓기까지 하는 역할이 사랑의 역할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부부가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인과 남편이 서로에게 연애적 줬던 사랑, 연애적인 너의 그 눈빛, 그 세레나데를 계속 달라고, 결혼을 이미 했는데, 부부가 됐는데 계속 지금도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야 봐줄게 보니까 문제가 계속 보이거든. 사랑의 감정이다. 사랑은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뭐냐? 자기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부부가 하나 되는 거니까 부부로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영적인 화학작용이 사랑이 하는 역할인데, 하나 되고 나서는 이 사랑이 이제는 서로에게 막 그냥 또 달라 더 달라 이게 아니고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역까지 결연했으므로 이제는 두 사람에게 있는 이 사랑을 또 다른 영역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비결입니다. 이때는 사랑이 아니라 존경심이란 이름으로 사랑이 승격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애적 감정, 지금 결혼한 지가 조 집사님 몇 년 됐습니까? 조 집사님이랑 8년쯤 됐어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네. 또 난리가 난데. 자, 뭐 하여튼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때처럼 왜 안 해주냐고. 그때 그 눈빛 다 어디 갔냐고. 그때 그렇게 재밌게 해주더만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됐냐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열받죠?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남편이 달려가고 또 아내가 달려가고, 그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사랑이 아니라 그 속에 존경심, 사랑 이상의 존경심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서로 다른 단어를 굳이 썼습니다만은 사랑이 존경이고 존경이 사랑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남편은, 여러분, 사랑과 존경이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것도 있지만, 내 남편이 막 내한테 막 어린 양 부리고 이렇게 할 때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존경스러웠습니까? 그런 건 존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애할 때 막 나 이뻐 이런 거는 이렇게 이뻐 하면서 그 막 지신 말려가지고 막 사랑스럽고 막 이런 거는 결혼까지만 견인하는 겁니다. 결혼했는데도 남편이 직장 안 가고 내 들어놓고 이러면 올때기 주 때려본 바로 돈 벌어봐라! 입에 바람 빼고 뭐하노?
그때부터 사랑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존경입니다. 존경. 사랑이 성장되어진 사랑, 살이 붙은 사랑, 근육이 붙은 사랑, 건강한 사랑, 존경입니다. 자기 남편이 존경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직까지 산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귀엽고 이렇게 하고 존경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존경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아멘이십니까? 존경이 사랑입니다. 성장한 사랑입니다. 그 존경은 여러분, 가치로운 일을 할 때, 그 영적인 매력이 발산할 때 존경심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 존경심이 우리로 하여금 황혼을 향해 걸어가도 이 부부가 건강할 수 있도록, 탄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연애 때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황혼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갈구하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이미 정리가 됐대. 사랑은 이미 다 밑으로 다 침전했어요. 사랑은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확인하고 들지 마세요. 있어요. 사랑이 깔려있다고. 사랑의 베이스 위에 존경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연애 때 사랑을 갈구하니까 나이가 벌써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그 사랑을 갈구하니까 이게 내 남편한테 더 이상 얻을 수 없고 내 아내한테 얻을 수 없으니까 저 옆집 김양, 박양한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 연애 때 시선한 그 사랑을 또다시 갈구하기 위해서. 그 죄입니다. 그 크레이지라고. 그 미친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갈구, 변질된 사랑, 아주 편협한 왜곡된 사랑을 갈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존경입니다. 다시 아멘 좀 하십시오. 제 말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무엇을 해서 남편에게 존경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이들한테 존경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입니다. 그게 정말로 멋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매력적이기가. 청년 여러분들아, 좀 들어봐라. 이상하게 아니라 이성에게 매력적이기가, 멋있어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외형적인 예쁨 말고 정말 이게 무슨 말장난 같지만 또 교과서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영원한 겁니다. 젊었을 때 오드리 헵번은 예뻤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쭈글쭈글한 얼굴, 하나도 얼굴을 안 가꾸는 거예요. 세계 명배우가. 그러면서 아프리카 어려운 난민들 돕고 그 기아로 넘어간 아이들을 품에 안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 바친 그 여배우의 헌신을 볼 때 아름답다고 말하지. 우리가 그녀의 이쁨을 기억합니까? 아름다움을 기억합니까? 아름다움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매력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윤몽길, 이봉창, 우리 열사, 그분들 그 사진을 볼 때 호남형, 미남형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뻐서, 잘나서, 잘생겨서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합니까? 아니지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아멘, 아멘. 그 아름다움이에요. 남성들의 삶이지만 그들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심지어 존경하고 배우고자 하고 닮고자 하는 것이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쁨을 닮으려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정말 깊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더 길고 영원히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하나 더 치면은 그래 봐야 천국 가면은 부부가 없습니다. 우리 다 신부고 한 분 신랑 예수님이시고. 아시죠?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참겠지, 견디겠지.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부부, 존경이 넘치는 부부는 만약 천국이 그런 환경이라면은 여보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이런 마음 때문에 또 애틋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가면은 그냥 동력자예요. 부부 탄생 세 번째는, 부부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 탄생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부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일방적이게 한 사람이 막 작업을 걸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연출을 해서 스킬을 걸어가지고
뭐 남자 후리는 법 이렇게 하면 후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밀당하는 거 아닙니다. 만들고 쟁취해서 이루는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밀당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건강한 부부 탄생을 위해서, 성경적인 부부 탄생을 위해서 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식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제 말이 틀렸는지. 시작.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아멘.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와죠. 아담 깊이 잠들었다. 여러분 사실은 거의 죽인 겁니다. 표현을 깊이 잠들었다 했는데 이거 죽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그대로 뜯은 겁니다. 이거.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깊이 잠든 아담으로부터 거의 뭐 살찜이 뜩뜩 붙어있는 이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를 기준으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뭐 했노? 남자는 의식이 없는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고 이 아담의 짝을 직접 데려오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마누라를 만든 게 아니고 뭐 한 겁니까?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딱 지어주니까 발견한 겁니다. 얻어서 가진 겁니다. 받아서 가진 겁니다. 그것은 하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쭉 가봤더니 딱 들어오는데 자기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주면서 자기를 이끌어주는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그랬구나, 옛날 이야기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우리 중에 있는 커플, 그 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커플 안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 커플들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미혼 청년들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남성은 자신의 갈빗대를 만나야 합니다. 뭘 만나야 한다고? 영준아?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뭘 만나야 된다고? 오늘 본질을 보니까 뭘 만나는 거고? 내 갈빗대를 만나는 거지. 대답 좀 해라. 그렇지. 병준아,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남자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노? 뭐를 만나야 되노? 갈빗대를 만나야 되는데. 아멘, 아멘. 또 만나면 내 갈빗대 아이가 딱 만나면 아담처럼 쉽게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네 눈이 삐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 눈에 찌짐 붙었다. 아니에요. 눈에 찌짐 붙었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표현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자기 갈빗대를 발견한 겁니다. 이건 자기만 압니다. 갈빗대 주인만 알아보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이거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모르는 영역이니까. 남자 여러분, 갈빗대, 우리가 본체이기 때문에 내 갈빗대를 내가 딱 알아봅니다. 내가 내 갈빗대를 알아보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사랑의 감정입니다. 목사님, 저는 모두에게 감정을 느끼는데요. 그건 미친 겁니다. 진짜 느끼는 오리지널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감정을 아담이 실제로 사랑의 감정을 느껴가지고 딱 입 바깥으로 표현하지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 아담이 이르되 보자마자 딱 말하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시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여러분, 이게 아담의 이게 직접 합법으로 이걸 표현하면 시예요, 시. 딱 보자마자 시, 자기도 모르게 시를 읊은 겁니다. 세레나데를 부른 겁니다.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꿰벨라 꼬자 나이나타 예솔레 나리아 세데나토 보나템 프레스테타 벨라레아 프레스타 파레제나 페스타 꿰벨라 꼬자 나이나타 예솔레 오 솔레 미온 이렇게 했다. 마나두 솔레 이러면서 했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부르는데 발음도 안 되는 막 빠다발라가 막 헷갈리는데 아담은 쉽게 얼마나 사람이 단순합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얼마나 심플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거네. 이런 뜻이 따라서 내 거네. 남성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남성 여러분, 노진영 지사 볼 때 내 거네. 할렐루야. 근데
갈비뼈가 몸체보다 더 튼튼하시네. 그래, 갈비뼈. 할렐루야. 그래서 남성은 자신의 뼈 중의 뼈, 자신의 뼈 중 뼈, 살 중 살. 그러니까 뼈 중의 뼈이고 살 중의 살이, 살 중의 살인 여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장지원 집사님, 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의식이 없어야 돼요. 남성들이 쓸데없는 여성의 기준, 내 마누라는 이래야 된다. 팔등신, 구등신, 십등신, 니는 삭겨오고 잘한다. 그 쓸데없는 기준,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 정작 내 것을 못 만나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정욕대로 만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만나니까 거기에서 만남이 트러블이 나고, 요즘 보면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데, 제가 딱 이거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임상을 통해서 딱 알아보니까 이게 각종의 문제가 생겨서 깨어지는 가정이 아니고 부부가 아니라 이미 첫 만남부터 뭔가 안 좋은 만남으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만남으로 만나진 만남들이 많은 거예요. 벌써 처음에 단추를 채울 때부터 이게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반드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롭고 외줄타기 하는 식의 만남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그냥 정욕에 끌리고 내 눈에 보기 좋아서 막 만나는 거 말이에요. 갈비뼈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뼈중에 뼈, 살중에 살,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여보는 일이.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구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그대로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담한테 물었으면 백지 딱 내놓고 요구 조건 적으라 했으면 오만 거 막 5만 조건을 다 적었을 겁니다. 아담이 짐을 질질 흘리면서 막 아직도 멀었나 하나님이 조금 있어 보세요. 계속 막 종이 한 장만 더 주십시오. 또 적고 막 얼마나 조건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나오면 뭡니까? 그래 놓으면 그게 막 그냥 카멜론이 노는 겁니다. 예? 도마뱀 나와요. 도마뱀. 파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갈비뼈를 만나야 된다면 여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체를 만나서 본체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남편이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내가 있어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여성들은 특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본체로 딱 돌아가서 자리를 딱 잡으면, 내 정치를 딱 잡으면 안도감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다른데 만나서 산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뭐가 금성에서 오고 뭐가 화성에서 왔습니까? 둘 다 에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이 있어야 돼요. 뭐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달라지고. 부부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계시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오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면서 막 계속 밀당하고 막 괴롭히고 카톡 자꾸 막 나가쁘고 계속 막 마음 속상해만, 그래 막 남자를 막 정신을 막 호매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미영이 알겠지? 할렐루야. 그래, 미영이 잘할 것 같아. 너가 앞으로 잘해야 돼. 알겠지? 막 이렇게 당겼다 밀었다 이렇게 하는 거 막 까내비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본체로 돌아가야 돼. 본체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진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느낌이 들고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또 우리 부부는 지금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 보니까, 이렇게 달려가 보니까 목사님 이론이 아니고 우리 정말 그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끼리 마주보고 있을 때보다 싸움도 없고 갈등도 덜하고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부 탄생, 제대로 된 부부 탄생이란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 제대로 된 부부라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기 정위치를 지키고 서로 간에 부족함이 있어도 털어서 문지르지 말고 서로의 이름이 서로에 대하여 돕는 배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 꺼내어서 주기로 결단해야 되지, 너 왜 그게 없냐고 타박하고 정죄하면 트러블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서로 간에 돕는 배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아멘, 아멘. 그게 좀 아멘 하시고.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아까도 말했지만 부족함이 보입니다. 반드시 가까이 밀착하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시작. 두 사람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이 벗었다는 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치부를 숨기려고 숨어버리는,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막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치부를 숨기는, 그러니까 부끄럽고 나도 부끄럽고 니도 부끄럽고 또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막 공격할까봐 또 서로 위협을 느끼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우리는 압니다. 허물과 부족함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부끄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사람의 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이미 부끄러워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벗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그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영역 속에는 상대방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지고 정욕에 대한 눈이 밝아지면서 서로가 벗었다는 걸 보면서 흉하고 지적하고 싶고 문제 삼고 싶고 또 나도 문제 삼을까 봐 숨게 되고 이런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왜 그랬노 물었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당신이 창조해서 내게 보내준 이 여자가 나를 꼬셔서 이 선악과를 못 붙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여자가 하자가 많대 보니까 이름은 하와지만 이름은 하자라. 보기에 하자가 많더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불평을 토로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못난 꼴을 보이는 아담의 모습. 나중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 살려고 자기 마누라 뒤에 숨는 꼬라지 보세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리브가 뒤에 누이라고 하자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마누라 뒤에 숨는 거 보세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부부가 온전한 부부가 못 되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이 눈이 열려가지고 안 봐야 될 것도 보고 때로는 모른 척 해줘야 될 것도 자꾸 보면서 문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마음 상하고 관계 상하면 팀워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그들에게 축복으로 다 줬는데 맥주로 저들끼리 찢어 볶아가지고 손해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이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 거예요. 그에도 보니까 새가 빠지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아내는 아내대로 형제 또 남편은 남편대로 탁 세워놨는데, 그래서 사역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화자가 없는데 딱 세워져 달려가는데 집에 가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두들이 싸워가지고 왜 뭐 반찬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네가 반찬 다 하도록 돈을 벌어다 줘봤니 계산 뭐 이러면서 대파 싸워가지고는 마음 다 상해가 반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뭐 소세지가 없고 이것 때문에 뭐 후라이 해주냐 이것 때문에 다 계란 때문에 다 상해가지고 이거 다 마음 상해가지고 정작 전도를 못하고 선교를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에 반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큰 걸 잃어버립니까? 그러면서 또 막 예배하는데 또 째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또 그것을 문제 삼지도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큰 거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부부 탄생 잘 탄생해야 됩니다. 부부 탄생 목적 첫 번째, 행복하려고 부부가 창조되었어요.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책임지고 어떤 한이 있어도 불행해지지 말고 행복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부부가 함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이 막 말씀에서 뛰쳐나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지 맘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은밀하게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목사는 그거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은밀한 거 안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은밀한 거 다 알고 있는 부부가 내 남편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도와야 되고 내 아내의 그 세속적인 생각들을 잡아줘야 되고 어떻게든지 부부가 함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아멘입니까? 두 번째, 부부 탄생의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 우리가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사명을 떼버리면 이 부부가 그렇게 초라할 수 없습니다. 초라한 겁니다. 마치 공작, 공기 부채나게 뛴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공작이 아니고 칠면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배제시키고 예수 그냥 소원 성취 위해서 예수 믿는다. 정말 부끄러운 종교입니다. 하등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는 부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부 탄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개인 기술, 밀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좋은 대로 정력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갈배대를 만나야 되고 갈배대는 본체에 들어가야 되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제대로 된 부부 탄생이란 증거가 뭐냐? 서로의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더 많이 드러나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 덮어주고 함께 보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연합의 부부가 되어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요즘 따라 내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부족했어요. 원래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 충만해서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상대방의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남편의 부족함이, 내 아내의 부족함이 보완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의치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수지 많은 여러분 부부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